오늘 벌써 한 해 절반 지나고 또 이제 후반기 시작하는 첫 주일, 맥주감사 주일을 보냅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이때쯤에 반드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아니 감사절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추수감사절, 하나는 맥주감사절인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자,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7절은 뭘 말하는가 하면 6월절 지난 다음에 7일씩 7번, 77, 49, 그 50일을 말하는 거예요. 77절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새말, 연말에는 모든 추수 다 끝내놓고 한 해도 은혜 가운데 보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켜라. 자, 오늘은 이제 초실절을 지킬 때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celebrate. 셀레브레이션을 하세요. 정말 축하하세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축제로 감사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풍미하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셀레브레이션을 하세요. 뭐와 함께? First fruit, 첫 열매들과 함께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의미는 지나간 그 겨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다 추수 끝내놓고 그거 다 먹고 긴 겨울 다 지나면서 음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봄에 춘 공기 지나면서 보릿고개 지나면서 그러면서 쫄쫄 굶으면서 막 이제 심어가지고 첫 열매 딸 때 얼마나 배고파요. 그럼 허겁지겁 막 먹을 때인데, 동물들은 그렇게 먹죠. 배고프면 그냥 달려들어 뜯어 먹지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허겁지겁 음식 옆에 달려들지 말고 잠깐 멈추어서서 이 아름다운 과실들을 보면서 이 과실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주시는 건지, 이 수박 씨 하나를 심게 되면 이게 큰 아름다운 수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누구의 역사인지, 생명의 근원자가 누구신지, 너는 생명의 근원자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이 정도 한 번씩 돌아보면서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열매들을 즐겨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요, 굶었다 그래서 무조건 먹지를 말고 그때야말로 인간다움을 증명할 시기라는 거죠. 그때야말로 나를 돌아보고 감사를 회복하면서 본연의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때다. 바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는데,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 아직 러시아 전쟁도 안 끝나고 세계적인 불황 여전한데 감사가 될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감사에 대한 편견,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에 많은 장애물이 있는 이런 아픈 순간, 이럴 때는 감사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진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감사할 수 없다? 이거는 처절한 고정관념이고요, 정말 선입견이고 잘못된 무의식이고 편견입니다. 장애물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원망이 생깁니다. 당연히 불안해지죠. 또 장애물이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멈춰야 됩니다. 멈추니까 화가 나고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멈출 줄 아는 능력입니다. 장애물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멈추게 되는 거지만, 강제로 멈추지 말고 스스로 멈출 수 있다면요,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통찰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가장 성숙한 마지막 열매는 절제, 멈추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잘 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막상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운전하는 분이 갑자기 커브가 탁 나타나다든지 짐승이 뛰어들었어요.
급브레이크를 팍 밟았는데 퍽 터진다든지 뒹군다든지 흔들리게 되면요, 좋은 차 아닌 거예요. 정말 좋은 차는요, 운전하는 분이 마음먹은 대로 급정거를 딱 밟았을 때 차가 아무런 문제 없이 탁 멈춰주는 거, 이게 좋은 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만, 강제로 멈추게 하지만, 강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멈출 수 있을 것 같으면 스스로 멈춰서라도 얼마든지 나를 돌아보고 상황을 파악해보고 열심히 강도가 아니라 내가 나갈 방향을 먼저 척도하면서 삶을 재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멈추는 것도, 때로는 장애물도 감사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왜 안 되냐? 행복이 왜 안 되냐? 장애가 없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없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교만. 왜 그런가 하면 교만은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하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아무리 건강해도 당연한 줄 한 번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낮은 곳에 겸손한 자리에 서서야 모든 게 높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건데, 내가 스스로 높아 보이니까 위대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다 내려다 보이는 것 뿐이고 깔보는 것 뿐이잖아요. 예를 들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비유로 말하면, 나는 산으로 말하면 에베레스트 산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으면요, 본인이 에베레스트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어떤 산을 봐도 저것도 산이라 그래? 애들 장난감 놀이터네? 뭐 이러는 거지요. 왜? 내가 에베레스트인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저기 치악산을 바라봐도요, 치악산 저 애들 장난이지, 저걸 산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봉화산이요? 그것도 산이었어? 왜? 내가 에베레스트예요. 그런데요, 내가 높은 산이 아니라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요, 봉화산도 높아요. 여러분, 봉화산에 한 번이라도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계시네요? 다시. 봉화산에 안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회개해야 돼. 봉화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 최근에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요, 봉화산 올라가니까 거기도 계단이 가파르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올라가니까 세상에 나무근을 쫙 되어 있는 그 산책길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옆에 있었어? 예. 보세요. 내가 낮은 자리에 서니까 올라가는 곳 봉화산 보고도 아름다운 산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에베레스트면요, 이게 무슨 산이야 그러는 거예요. 낮은 데 있어야, 겸손해져야 모든 게 다 위대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하는 것, 갖게 된 것도 은혜로 보이게 되는 거죠.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지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먼지로 지식한 사람은요, 모두가 다 신비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예요. 근데 난 다이아몬드야, 이런 사람은요, 어떤 걸 갖다 들이대도 다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먼지도요, 다 똑같은 먼지가 아니에요. 제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리에 있는 먼지가 있는가 하면, 먼지가요,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파에 휘날리고 떠도는 그런 먼지가 있는 거예요. 저 지금 기억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안방에, 추운 겨울에 이제 안방에 불을 떼고 식구들이 안방에 다 모여서 같이 잡니다. 솜이불 두꺼운 거 이제 깔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솜이불 이제 털지요. 그거 딱 털면서 얼마나 먼지가 많아요. 그거 이제 개놓고 청소한다고 이제 그 방문 살짝 열면 그 방문 사이로 햇살이 딱 들어올 때 먼지 떠다니는 거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보시죠. 자, 먼지가요 막 떠다니죠. 떠다니는데 그런 먼지, 그 떠다닐 자기 자리가 거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먼지도 존재예요. 먼지도 작지만 실체예요. 실체이기 때문에 먼지에 무게가 있어요. 이 먼지 무게가 언제 느껴지느냐? 저 산골짜기에 오두막에 빈 집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
창문 닫혀 있어서 바람도 안 부는 그런 집에는요, 먼지도요, 서서히 자기 무게만큼 가라앉아서 먼지가 이렇게 쌓이게 되죠. 먼지의 자리는 먼지 쌓인다 그러잖아요. 바닥이 먼지 자리예요. 그런데 내가 먼지인 줄 알아야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일 텐데, 이 먼지가 그냥 바람에, 햇빛에 입을 터는 바람에 막 날아다니니까 내가 높은 줄 알고 하늘도 바라보니까 다 시시해 보이고, 교만한 마음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참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분은요, 자신을 먼지, 티끌이라고 정말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기를 가르쳐서 정말 티끌이 뭐예요? 먼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nothing. 이렇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놓고 나니까 먼지도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혹시 내 존재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dust, 티끌, 먼지입니다 라고 말해놨다가 생각해보니까 먼지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먼지보다 더 작은 애쉬, 재, 얼마나 더 작은지 포도란 채 하나를 잡혀지지도 않아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만 있는 건 이제부터는 몽땅 다 은혜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먼지 같은 존재인데 내게 임하는 거는 몽땅 다, 내게 입혀지는 거는 몽땅 다 은혜 아는 게 없고 축복 아는 게 없는 거죠. 내가 먼지인데. 그런데 자신을 다이아몬드나 에베레스트로 이식하게 되면요, 무엇을 갖다 들이대도 시시해 보이고 감사는 고사하고 깔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감사는요, 통찰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통찰력은 성숙한 사물을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라보는, 작은 것도 보지만 큰 것도 다 보고, 숲을 보지만 작은 한 나무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깨달음에서, 지성에서 이게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통찰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탄생이란 책에서 통찰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통찰력이란, 위대한 통찰력이란 일상의 장엄함, 즉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는 의미심장함을 감지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읽어보는데 하고 그 마음을 끄는 그 센텐스가 있습니다. 일상의 장엄함이란 단어예요. 이거 봐라, 이거 허를 찌르는 단어예요. 우리는 일상 그러면요, 일상은요 늘 식상한 거예요. 날마다 반복되니까 재미있는 것도 없고 놀라는 것도 없고 일상생활 반복되죠. 지루하고 다람쥐 쳇바퀴 일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일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장엄함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 장엄함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깨닫는, 의미심장한 것을 깨닫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찰력은요, 장엄함은요, 의미심장함은요, 진정한 사랑은요, 진정한 가치는요, 모든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 통찰력 있는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는 안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감동받으시고 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입니다. 자, 여기 지금 한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는데, 도시락이라 그래봐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애들 도시락이잖아요. 이거 딱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뚜껑 딱 열어보고 떡 5개네, 물고기 2마리네, 뭐 어쩌라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도시락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걸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아이가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잘 듣고 오라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 그 아이 남몰라라 할 수도 있고요, 바쁘다고 그냥 알아서 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 사랑하는 자녀, 예수님 말씀 듣는다 그러니까 잘 듣고 오라고 그 정말 싸서 줬던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사랑이 이 도시락 속에 느껴지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보리떡 5개요, 물고기 2마리요. 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리를 심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땡볕에 고생스러워도 이건 내가 추수하게 되면 누군가는 거 먹고 생명을 유지할 것이고 활기를 찾을 테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힘들어도 게으름 부리지 않는 농사 짓는 거. 물고기 2마리 그냥 잡혀요. 그 추운 바다에 나가서 그 어부들 고기 잡으면서 내가 잡은 모르 누군가가 또 먹을 테니까 이런 노력들 이리고 가지고 왔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됐어요. 부자들도 있겠죠. 자기들 도시락 싸왔겠죠. 돈이 많으니까 하인에게 도시락 들고 있어 하고 도시락통 맡겼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사람들은 몸은 성인이지만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생각은 어린애들 같아서 자기밖에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자기 입밖에 모르는데, 이 조그만 소년이 자기도 배고플 텐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나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이 어린아이, 이 애는요, 몸은 애지만 생각은 어른이고, 몸은 애지만 생각은 예수님 마음 같이 사는 1레벨인데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고 감동을 안 하세요? 이걸 바라보고 수고했어 한마디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는 것이 오병의 기적. 할렐루야. 통찰력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통찰력은요, 일상의 장엄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상의 장엄함. 예수님은 사물을 바라볼 때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아무리 적고 크고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의미심장함, 생명의 능력, 간절함, 진실, 그거를 더 깊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같이 작은 하나를 만질 수도 없어, 얼마나 작은지. 그런데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 깃들이게 하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 겨자씨 작다고 깔보지 않으시고 이 겨자씨 작은 것 속에 소중함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 가난한 여인 동전 뒷배 헌금했어요. 동전 뒷배 뭐가 그렇게 많은 돈이에요? 뭐 감동받을 만한 돈입니까 그것이? 그런데 이분에게도, 가난한 여인에게도 사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 햄버거도 먹여야 되고 아침도 해줘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 겁니다. 반찬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더 중요한 주님 앞에 그거 내어놓는, 여기 부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 많이 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중한 여인의 이 눈물, 이게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벼이삭 하나 심으면요 180개의 쌀알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감자 한쪽을 심으면 한 줄기 쭉 보면 평균 60개의 감자가 나온다고 그러죠. 연어 한 마리가 알을 낳으면 3,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그러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경이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쫙 깔려있지 않은가요? 이 수박 바라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심었는데 애들이 들기도 어려운 큰 수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그게 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제 아주 오랜만에 멜론 참 잘 먹었어요. 어떤 분이 멜론을 갖다 주셔서 사무실 몇 점 먹는데 정말 아주 너무 달달한 멜론을 제가 먹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단맛이 어디서 올까? 멜론이 요만한데 단맛이 어디서 올까? 단맛은 몽땅 다 여러분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단맛 뽑아가지고 액기스를 모아가지고 만든 게 멜론이잖아요. 경이 아니에요.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경이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해마다 신년 초하루 새해가 되면 1월 1일 되게 되면요, 우리 해돋이 본다고 희망을 품는다고 정동진, 강릉, 주문진 잔뜩 모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은 원주 치악산 올라가더라고요. 밤에 올라가서 새벽 해보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1월 1일에 정동진에 새 첫 해 뜰 때 광활함. 저는 하도 그래가지고요, 저는 1월 1일 뜨는 해가 다른 때 뜨는 해보다 3배는 큰 줄 알았었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해가 1월 1일만 떠요? 아니 1년 내내 뜹니까? 왜 똑똑같이 해 뜨는 날마다 해가 뜨는데 1월 1일만 경이롭고 다른 날은 안 경이로워요?
여러분, 경의는 날마다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도토리알 하나씩 보면서 큰 숲을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모카씨를 붓뚜껑에 가지고 오면서 온 국민이 따뜻한 문명옷 입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황둔에 힐링탄을 지으면서 전 세계 많은 민족, 다른 피부 색깔, 수많은 사람 생각하기도 하고, 이거 다 경이 아니에요. 경의는 일상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인생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다. 하지만 기적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부족한 것은 감탄이다 그랬어요. 부족한 것은 감탄이다 그랬어요. 경이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이제 소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까마귀 얘기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까마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까마귀가 그냥 오히려 좀 기분 나쁜 새 아니야? 이 정도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까마귀 속에서도 경의를 보이시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우리 까마귀에 관심도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합니다. 연구 대상이요? 아니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까마귀조차도, 그 새끼조차도 배고파하는 까마귀에게 음식을 만들어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한밤중에 까마귀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더 어려운 질문. 까마귀가 왜 까마귀일까요? 예, 까마에서 까마귀라고 부르는 거죠. 놀라운 건요, 까마귀는 온몸에 다 새카마요. 우선 부리도, 머리도, 깃털도, 다리도, 발톱도 몽땅 다 새카마요. 더 중요한 거, 눈동자도 새카마요. 눈 자위도. 그래서 까마귀는요, 조금만 어두워지게 되면, 나무에 앉았으면요, 까마귀는 있는데도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온몸이 다 새카마니까.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정말 그런가? 그랬더니 정말 눈동자, 눈자위, 온몸이 다 새카맣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큼 어두우면요, 까마귀 나무에 앉아있어도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있는데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요. 그런데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까마귀를 위해서 음식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까마귀를 들어서 거룩 도구로 사용하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엘리야에게 하는 거죠. 엘리야 지쳐서 로덴나무 밑에서 처절하게 탈진되어 있을 때에 살려내는 것이 까마귀였어요. 우리는 관심도 없는 하나님은 까마귀를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경이롭지 않아요. 한 해 이제 절반 지나고 새로운 과실들 열렸을 때 허겁지겁 먹기 전에 어디서 오는 건지,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지, 또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옆에도 바라보고 이웃도 바라보고 세계도 바라보고 아프리카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채우고 또 통찰력을 채우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안 끝난 맥주감사절 이렇게 지냅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 주께 드리시고, 정말 감사와 함께 기쁨과 함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